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제 첫째 날 보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보셨습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그 고난 앞에서 몸부림치시고 결국 믿음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그러한 때에 함께 기도해야 될 제자들은 결국 기도를 하지 않고 자죠. 그냥 기도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영적인 힘을 얻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통해서 시험에 당하고 그 시험 속에서 그들 모든 신앙들이 다 무너지고 옛날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 기도가 끝나고 사람들이 예수를 잡으러 오죠. 거기까지 오기까지는 유다가 앞장을 서서 사람들을 군인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를 잡죠. 그래서 예수를 잡아가지고 이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고 갑니다. 참 험악한 분위기라고 보여집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갔고 한 사람만 지금 따라갑니다. 그도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은 멀찍이 따라갔더라. 멀찍이 따라갔다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하고 있을까요? 멀찍이 따라갔다 하면 숨었죠. 들키지 않도록. 왜냐하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생각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사람 따라간 사람이 바로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왜 따라갔을까? 다 도망쳤는데 베드로만 숨어서 그것도 떳떳하게 막 앞장서도 간 게 아니고 숨어서 따라갑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말씀을 한 게 있거든요. 나는 죽어도 주님 따를 겁니다. 나는 다 부인할지라도 나는 죽기까지 주를 따라갈 겁니다. 다른 사람은 다 그래도 그것은 베드로의 진심이고 베드로의 예수에 대한 충성이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진심과 충성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어떤 베드로의 진심과 충성이었을까? 예수를 믿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진심과 충성인데 그 믿음이 무엇이었을까? 저는 성경을 통해서 그 말씀을 묵상해 봤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한 진심과 충성이었을 것이다. 우리도 내 생각과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진심과 충성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심과 충성은 무엇일까? 베드로와 제자들은 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충성합니다. 그 예수를 통해서 이 세상의 나라를 세우고 이 세상에서 예수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보상들을 받기 위해.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막상 기도하시고요. 동산에 군인들이 잡으러 왔어요. 그럴 때 베드로는 용감하게 칼을 빼서 예수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을 향해서 칼을 휘둘러요. 충성이죠. 그런데
그 칼에 그 한 사람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가 잘려나가요. 그 잘려나간 귀를 예수님께서 다시 붙여주고 베드로한테 뭐라고 하냐면 검을 도로 꽂으라. 베드로가 어떤 생각이었을까?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예수를 향해서 제자를 스승을 향해서 이렇게 충성과 진심을 목숨을 바치 하는데 스승은 뭐하나? 스승이라면 내가 믿는 메시아라면 여기서 이 사람들을 물리쳐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래야 나라도 구하고 세상도 구하고 내가 믿고 따른 그 메시아, 그 스승에 대한 모습은 아닐까? 근데 예수님은 그 뒤에 아무 힘없이 붙잡혀서 끌려갑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죠. 내가 예수를 믿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믿는데 뭔가 내 뜻대로 안 되어졌을 때 하나님 이게 뭡니까? 믿음이란 게 뭡니까? 나도 진심이고 나도 열심이고 나도 헌신했는데 이게 뭡니까? 이런 고민을 우리도 수없이 하고 살아요. 그런 고민 앞에 때로는 믿음을 내려놓는 사람도 있고 뒤로 물러가는 사람도 있고 오늘 베드로처럼 그래도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앞면에 나서지는 이제는 못하지만 뒤에 숨어서 예수를 따라갑니다. 다 도망간 사람들, 포기하고 나간 사람들, 그래도 베드로는 한 가닥 희망을 가졌던 것 같아요. 이렇게 끝나는 것은 아닐 건데 이런 희망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떤 희망을, 믿음을 통해서 어떤 희망을 갖고 계십니까? 이러는 것은 아니지 않나? 그런 희망 아닙니까? 이대로 끝나는 건가? 예수가 저렇게 힘없이 잡혀가는데 이대로 끝나는 건가? 저렇게 무력한 건가? 저는 베드로를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희망, 그래도 뭔가는 있겠지. 이렇게는 끝이 나지 아니겠지. 예수가 끝나는 것도 두렵지만 지금까지 예수를 따랐던 자기 인생 걸었던 삶도 끝난다면 이건 아니겠지. 그래서 그는 멀찍이 이 희망을 가지고 숨어서 이제는 드러내기에 앞서서 칼을 휘두르고 나타나서 장담하기에는 이제는 뭔가 위축되어지고 두려운 마음으로 숨어서 예수를 따라갑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있고 모여있는 사람들 층에 모르는 척하면서 같이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희망을 예수에게 걸어보는 겁니다. 여기서 다 물리치고 이런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뭔가 세상을 뒤집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 희망, 그게 베드로의 희망 아니었던가? 그 희망이 베드로만 여기를 이 상황 속에서 따라가게 하지 않았던가? 그래서 앉아있고 그 희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앉아있습니다. 두려움과 희망이 같이 교차하겠죠. 그런데요, 그 집안에 그 사람들 등에 있던 한 요종이 불을 쥐고 있는 베드로를 보고 아마 불빛이 이렇게 얼굴이 보여졌던가 보죠. 오늘 이 그림 묵상은 조금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집사람이 왜 그림 묵상을 하냐 하도 핍박을 해서 어제도 제가 말씀을 분명히 드렸는데도 졸았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어요.
이 그림 목상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따 해설을 보시면 읽어보시면 이 여종이 촛불을 들이댔다고 그래요. 촛불을. 여기 지금 이렇게 보여지는 촛불이 있어요. 이렇게. 그 옆에 하얀하게 보여지는 망토를 입은 게 베드로예요. 렘브란트는 이렇게 베드로를 큰 망토를 둘러쓴, 들 수 있으면 가리고 싶은. 근데 가리고 싶은데 자꾸 비추는 거죠. 그죠? 여종이 베드로를 들춰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너 그 사람 같은 그러한 사패가 아니냐. 너도 그와 함께 있었다. 내가 봤다. 너 그와 함께, 그가 누구예요? 예수와 함께 있었다. 너도 같은 편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 여자야, 나 몰라. 나 모르는 사람이야.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 또 너도 그 같은 도당의 한 패거리야. 그랬더니 나는 아니야.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두 번째 있고 나서 세 번째는 시간이 얼마쯤 흘렀을까요? 시간이 얼마쯤 흘렀어요? 내가 그때 시계를 봤거든요. 그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1시간쯤 있다가 59절. 상당히 시간이 좀 지나 1시간. 참 이 1시간은 길고도 짧겠죠. 숨을 나겠는데 이 두 사람이 자꾸 얘기하니까 이거. 자, 이 정도 시간이면은 가야 되죠. 아예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이 자꾸 얘기하고 아니라겠는데 여기 앉아 있기가 참 두려울 거 아닙니까? 빨리 가든지 도망치든지 해야죠. 그런데도 안 갔어요. 이건 베드로의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 예수가 그래도 이렇게는 안 끝날 거야. 우리도 그런 생각하거든요. 뭔가 내가 이루어야 될 거 있으면 끝까지 붙들고 그래 이렇게는 안 될 거야. 뭔가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하나 잡고 싶고 이렇게 끝나면 안 되는데 그렇죠? 이렇게 끝나면 안 되죠.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어떻게 다 버리고 따랐는데 이렇게 끝나면 안 되잖아. 이렇게 끝나면 그 희망이 베드로를 붙들어 놓은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러죠. 마지막 희망 실오라기 하나 붙들고 있잖아요. 그죠? 그거 끊어지면 어때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끊어지면 어때요? 이제는 포기하죠. 이거 끊어질까요? 안 끊어질까요? 베드로에게. 예? 이 신락 같은 희망이 끊어질까요? 안 끊어질까요? 끊어집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어떻게 해요? 옛날로 가버리죠. 고향으로 돌아가요. 세 번째 사람도 얘기해요. 그랬더니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만 다 너 뭔 말을 해? 다른 성경에 보면 아주 부인을 해요. 저주하며 부인했더라. 나는 저런 인간 몰라. 아마 그 저주하며 부인했던 것은 베드로의 솔직한 심정 같아요. 내가 저런 인간을 따라다니면서 마지막 희망이 끊어지자 거기에서 나오는 통곡 같아요. 절규 같아요. 저게 메시아냐? 저렇게 무력하게 힘 한 번 못 쓰고 세상의 공의는 어떻게 하고 이 죄악은 어떻게 하고 그랬죠. 그랬는데 그때 닭이 울었대요. 성경에 보니까 닭이 울었어요. 닭이 울으니까 예수님이 또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시네.
베드로는 예수님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겠죠. 왜 안 봤겠습니까? 베드로의 마음은 지금 예수에게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하도 옆에서 아니라고 한패라고 하니까 이렇게 없는 줄을 해서 보든지 하여튼 그렇게 보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닭이 울자 베드로를 돌이켜 봐요. 자, 그 예수님과 베드로가 눈이 마주치고 예수님을 베드로가 봤을 때 희망이 솟았을까요? 안 솟았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믿는 어떤 분이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나를 보면 내가 막 나를 격려하고 막 위로하고 막 힘주는, 야 이제는 내가 딱 일어선다 이렇게 좀 보여야 무언가 좀 힘이 나고 믿습니다 할 텐데 어떤 모습으로 보였을까? 그죠? 힘없이 초라하게 붙들려서 아무것도 못하는 예수. 오히려 베드로는 예수를 보는 순간 측은하고 실망스럽고 너무 나약하고 이런 예수를 보지는 않았을까? 그래서 여기 보면요, 베드로가요 나가서 통곡을 했다고 그래요. 왜 통곡했냐?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통곡했어요. 자, 보십시다. 그 말씀이 생각났어요. 자기 자신의 비참함, 자기 자신의 무력함도 있는데요. 너무 비참한 거죠. 인생 끝났잖아요, 이제. 아무것도 않잖아요, 예수가. 만약에 여기서 회개하고 돌이켰다. 그래서 믿음으로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베드로는 고향으로 가면 안 돼요. 이제 믿습니다. 그렇군요. 예수님이 나를 3번 부인한다는 말이 맞군요. 그러니 내가 이제부터는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뭘 하지 않았어요. 다른 제자들처럼 갔어요. 여기서 믿음이라는 게 뭘까? 믿음 속에 진심도 있고 헌신도 있고 충성도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에요? 나의 희망을 이루기 위한 것인지.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네 희망이 아니라 나를 믿고 따를 수 있는 그 믿음. 오늘 우리들이 믿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우리도 헌신도 있고 충성도 있고 진심도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이 무너지면 우리는 어떨까? 내가 붙들고 있는 믿음이라고는 희망의 끈이 무너지면 떨어지면 어떨까? 오늘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4사람의 그림이 이렇게 나와요. 가운데 환하게 이렇게 큰 이렇게 하얀 천을 둘러쓴 게 이게 베드로고요. 그 옆에 베드로를 알아보는 여종이에요. 촛불을 이렇게 들고. 그 옆에는 군인이에요. 칼을 차고 있고 칼을 들고 있고 갑옷을 입고. 두렵죠. 여종이 두려운 게 아니요. 희미하게 잘 안 보이는데 그 베드로 오른쪽, 여러분 보는 그림 방향의 오른쪽 위에 게 예수님이 보여요. 예수님. 예수님이 베드로를 돌이켜보는 예수님의 모습이거든요. 누가 가장 크게 그려졌어요? 베드로죠. 예수님은 잘 보이지도 않아. 여기서 베드로는요 큰 천을 뒤집어 썼어요. 저는 이 그림을 보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성경하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가리고 싶었구나. 될 수 있으면 숨고 싶었구나.
그런데 숨고 싶은 사람한테 자꾸 들이대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죠. 나의 어떤 부끄러움이 있으면 자꾸 숨고 싶고 감추고 싶고. 그런데요, 하나님은 자꾸 드러내고 싶어요. 왜 숨고 싶고 가리고 싶어요? 내가 비참해지지 않고 내 힘을 좀 쓰고 싶고, 이것이 드러나면 아무것도 못하잖아. 어찌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빛의 자녀잖아요. 그죠? 빛에 드러나야 되는데 우리도요, 세상 속에서 자꾸 숨어요. 내 뜻을 이루고 싶고 내 소원대로 하고 싶고 뭔가 더 잡고 싶은 것이 있을 때 자꾸 숨어요. 숨어서 하고 싶어요. 하나님 자꾸 들춰내세요. 내 부끄러움도, 연약함도, 내 이기적인 것도, 내 욕심도. 근데 우리는 그것이 드러날 때마다 아니라고 그래요. 아닙니다. 나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난 그런 믿음 아니에요. 두려움도 있고 부끄러움도 있고. 오늘 이 드러나는 베드로, 부인하는, 그 드러나는 빛 가운데서 자꾸 부인하는 베드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어떤 삶을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살아가시면서 묵상해 보십니까? 자꾸 드러나는 것은 어떤 것이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내 힘과 능력, 믿음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걸 이루는 것이 자꾸 드러나고 싶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고 싶은 것은 우리의 나약함, 우리의 부끄러움, 죄.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내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보고 내가 아니라 진짜 빛을 보고 주님을 보고 따를 수 있는 그 믿음, 십자가죠. 베드로는 십자가를 빼고 싶었을 거고 부인하고 싶었을 거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십자가로 우리를 불러내시고 그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눈에 흐릿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오늘 그림에도 흐릿하게 보여서 잘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늘 우리를 보십니다. 세상의 힘과 권력으로 나타나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지만, 그러나 이 세상을 구하는 것이고 이 세상의 진정한 빛이 되는 것이고 진정한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그분을 믿고 내 소망이 아니고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가는, 거기에 진정한 부활의 승리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최고의 보람과 가치와 명예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묵상하시고 또 그림도 한번 또 보시면서 오늘 각자 두 번째 날을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들 가지시고요.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고난주간 둘째 날 되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도 희망을 걸고 예수를 따라갔는데 베드로의 그 실오란 같은 한낱 희망마저도 끊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나의 희망을 끌어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믿음의 소망을 갖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세상을 살게 하셔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에 방황할 때 나 주임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용서받을 수 있나요? 원래만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나오. 예수여 이제 불쌍히 사랑의 손 나를 어루만지셨네. 내 주여 이제니 다시 눈물을 흘립니다. 오 내 주여 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제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오. 내 주여 이제이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 기도하실 때에 돌이켜서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눈길이 우리를 바라보는 눈길로 이 시간 보여지고 느껴질 수 있길 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눈길 앞에 어떻게 할까?
나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믿고 무엇을 소망하고 있을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